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없는 것 하나. 몇 개가 없다고요? 하나가 없어요. 제가 올해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올해 교회를 다녀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계속 있다가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회를 나와서 하게 되었어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멈추는지 그리고 교회를 왜 떠나는지 왜 복을 받는지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첫 번째 단락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진장 좋아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그럼 어린아이를 싫어한단 말입니까? 아니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데 어른들 좋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자기가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그죠? 장녀요, 엄마요, 아빠요, 아줌마요, 고모요, 이모요, 누나요, 형이요, 어떨지라도 뭐 같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아싸. 난 밥 먹을 때 밥을 흘리는데 어린아이구나. 예수님이 날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가 어린아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 그러면 마음이 어리 같은 아이는 뭘까? 간단해요. 내 주장, 내 고집. 그게 없는 사람. 아니 목사님 그게 없는 사람이면 멍청한 사람이죠. 아니 그게 없는 게 왜 없냐 하면 예수님께 맡긴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옳습니다. 내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 나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려요. 내 말을,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인데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 꼬맹이 같은 아이들을 꼭 안고 축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길집사님처럼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꼭 품에 안으신 거야.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재인 집사님의 며느리 되시는 하림자매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이거 하나예요. 이러는 사람 다 삽니다. 선우야, 교회 오면 있잖냐? 선우야 들어봐. 교회 오면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 너 반드시 산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일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교회에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 안 계시는 거야. 어머나, 내가 지옥에 왔나? 그래서 안 보이는 건가?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이가, 그죠? 어른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는 거야. 아이, 지금, 이 애들이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이, 시끄러, 저리 가요. 뭘 말을 알아듣는 어른들이 와야지. 왜 애들을 자꾸 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놔둬라.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어린아이는요, 이거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 무조건 난 예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 아멘이야. 그런 마음, 그런 사람.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돈이 없어도 돼. 재능이 없어도 돼. 그죠?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돼. 머리가 없어도 돼. 어떤 게 없어도 돼. 오직 뭐예요? 난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공평하신 거야. 서울대 나온 사람, 그죠? 꿈꾸지 마세요. 그죠? 서울대 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서울대 나오는 사람 치고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 있죠?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재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너 그 생각을 버리는 사람. 네 주장을,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걸 버리는 사람.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말씀 앞에 말을 버리는 사람 계죠.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란 여인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것도 막 사람들 다 있는 데, 자기 제자들 있는 데서 말이죠. 사람들 다 있는, 자기 친척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야, 그죠? 여자야.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럴 정도로 원망스럽고 그저 그럴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와,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똥기저귀 다 갈아 끼우고 울 때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해서 키운 그 아이를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 늦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병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하나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 붙드는 사람은 다 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진짜 보려고 하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이긴데 두 번째 단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좋아하실까? 마리아를 좋아하실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제 산기도. 청년들을 몰고 한 30명 몰고 이제 제가 집사 시절에 전우사님하고 함께 이제 청년들을 산기도 가서 산기도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마르다 마리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성경은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기뻐했습니다. 마리아 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예배가 마쳤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집사님, 그렇지만 교회는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심정적으로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르다는 필요 없어. 마리아만 있으면 돼.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성경을 본 사람은 그 얘기만 해야 돼. 예수님은 마리아를 원합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르다는 왜 싫어하고 마리아는 왜 기뻐하시느냐? 그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말이죠. 38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을 때 꼭 입을 열어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읽지 않고 있는, 보지 않고 있는, 집중하지 않고 있는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니라. 이게 내용이 지금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뉘앙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르다를 책망, 마르다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대접하려고 지금 막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막 그냥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지금 마리아를 원망하는데 실제로 누굴 원망하느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망하네.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동생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 알만한 사람이 지금 내가 혼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동생, 야, 네 동생, 네 언니가 수고하고 있으니 너 나가서 언니 도와라.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잘못 알면, 신앙이 잘못되면 누굴 원망한다?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원망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요? 교회를 원망해요. 목사님을 원망해. 오늘 설교가 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그 긴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 몰라요. 그죠? 내가 말씀 앞에 왔으면, 오늘 교회 앞에 왔으면 말씀을 듣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그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야. 에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나빠. 선악과 먹은 사람이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이 영악한지 몰라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죠? 칭찬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4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택했다고요? 좋은 편. 이거 절대 안 뺏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한 이유를 보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걸 우리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게 뭘까? 신앙생활 하려고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는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땐 마르다를 칭찬하지. 헌신적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했는데, 그죠? 마리아는 뭐 했어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땐 농담 따먹게 하는 거야. 오늘 날씨가 어때요? 뭐 그러네 저러네.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마르다를 칭찬하고 마리아가 못됐다 그렇게 할 판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야. 마르다, 너 잘못하고 있어. 마리아, 얘가 잘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자막에 등장하지 않는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다음 주부터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성경을 피세요. 42절을 핍니다. 42절. 시작. 아멘.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하는 그 몇에 숫자가 써 있어요. 3이 써 있습니까? 2가 써 있습니까? 2가 됐든 3이 됐든 한번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써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네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마르다, 너에게 없는 게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많이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거 그 하나가 없어. 근데 그게 누가 있다? 마리아가 그게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자녀가 잘 되고요,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요, 모든 게 다 풀리고요, 결혼, 직장 뭐 이거 잘 풀리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야. 이런 등신 같은, 난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그게 좋을 수 있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마르다는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리의 재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죠?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남에게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마르다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아니. 너에게 정말 있어야 될 그게 하나가 없어. 그죠? 오늘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난 다 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그죠? 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집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게 당신이 없어. 오늘 마리아는 그걸 가졌단 말이야. 그게 뭘까?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게 하나 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그게 없으면 넌 없는 거야. 마리아는 네가 없는 그것을 선택했어. 그것을 가졌어.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부족한 것 하나, 즉 마르다가 없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는 무엇일까? 그럼 금방 떠오르는 성경 구절, 성경 사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게 훅 떠올라요. 부족한 것 하나? 누구 얘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맞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부자 청년, 부자이면서 젊은 사람이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해온,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마치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마르다 같은 모든 형편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영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허전한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도 답답한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도 짜증이 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이 사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게 영생이 있다면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며칠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그죠,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성경을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좀 세상은 악해가고 있어요.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은 무엇에 의해? 오직 성령이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내가 나름대로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자꾸 마음에 이거 걱정, 저런 걱정, 이거 하나 해결되면 저거 근심, 또 걱정, 불안, 초조, 견딜 수 없는 막 탐. 왜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나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뭘 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대낮에 얼마나 창피해. 예수님이 사람들 막 몰고 다니는 대낮에 말이죠.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야. 왜? 견딜 수 없어. 이거 보세요.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그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있잖아요. 뭐 형편 조건 하나도 남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잠을 못 자는 거야. 분명히 왜 좋은 걸 먹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 영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야. 그죠?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뭘 좀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아직도 내게 이게 해결이 안 돼, 만족이 안 돼요.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와서 구하는 거야. 선한 선생님,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정말 그 계명을,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산 사람이야. 자기가 정말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말씀을 알지 않느냐,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양심의 거리낌이 걸려서 내가 정말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야.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았어. 내가 좀 11조를 좀 땡가 먹었어.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거 회개하고 그거 고치고 아마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잘못된 게 없는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 아니, 너 많이 애쓰고 수고한 그거 말고 네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하나 없는 게 있어. 누가 놀랬겠어요? 부자 청년이 놀랬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아직도 뭐가 안 된 게 있다고요? 뭘 못한 게 있다고요? 아마 놀래서 기절했을지도 몰라. 누가 또 놀랬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놀랐죠.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열심히 목숨을 다해 열심히 평생 주를 섬기며 살았는데 아웃이라는 거야. 왜 아웃이야? 네가 정말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거야. 그게 뭘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부자지?
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이 많지거든. 너 그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래? 부자에게 주면 내가 거지 됐을 때 날 또 도와줄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먹고 닦아버리니까 내가 거지 됐을 때 날 못 도와줘. 아예 네 전 재산 다 남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웃당하는 거야. 왜 아웃당했을까? 정말 있어야 할 거 하나가 없기 때문에. 왜 뭐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네 전 재산 다 팔아. 그랬더니 마지막 절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재산이 많으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야. 뭐가 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뭐가 들려서? 말씀이 들려. 이 중요해.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과 다른 뭐가 있는 거야? 내 생각, 내 주장이 있는 거야. 이걸 팔으라고요? 에이, 못 팔아요. 왜 못 팔까?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란 얘기지. 만약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아멘. 예, 팔겠습니다. 아우, 그동안에요. 이거 내 것도 아닌 거 내가 그냥 이거 보관하냐고 나 힘들었어요. 어우, 잘 됐어요. 어우,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쉽게 맡기겠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없는 게 뭐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평생을 교회 생활했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내게 뭐가 없다고? 학생들 잘 들어봐. 네가 예수님이 있다면, 말씀이 들린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 네가 교회 지금 뭐 돈 받으러 온 거야? 왜 그런 태도를 취해? 이거거든요. 아, 오늘 주일이네. 아, 빨리 가야지. 이거냔 말이에요. 이거 다 아웃입니다. 저는 아웃이 안 되길 바라요. 제 마음엔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당신 아웃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면. 오늘 주님이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넌 흙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네게 어디 있어? 다 내가 준 거잖아. 넌 청지기일 뿐이야. 내가 준 것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라고 내가 한 거잖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딴전이고 내가 잠시 맡긴 그걸 지금 네가 주인 삼아서 네 멋대로. 와, 이게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겐 자기 딴은 했는데 내가 저 집사님보다 저분보다 아니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뭐라 그러시는 걸까? 그죠? 뭐가 없어?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말씀이 들려올 때 뭐가 생겨? 근심이 생기는 거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싫어요.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유행가 가사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이 마르다에겐 뭐가 없느냐? 마리아가 있는 게 없어. 마르다, 너 딴에 많은 걸 준비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준비해야 될 거 하나가 없어. 마리아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 같지? 근데 진짜 준비해야 될 거 하나를 했어. 아멘. 예,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놀라워요. 누굴 비난한다? 예수님을 비난해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이래요 저래요. 집사님이 이래요 저래요. 거짓말이에요. 100% 속는 거예요. 당신에게 왜 그런 아내가, 그런 남편이, 당신에게 왜 그런 집사님이 이렇게 붙여놨을까? 날 깨트리시려고,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둘 중에 하나야. 내 인생에 당신이 없었다면, 이 왼수 같은 당신이 없었다면, 지랄 맞은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겠어? 실제라니까. 실제야. 살아보니 실제야. 실제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뭐가 있었느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게 뭐야? 사람이 할 일이야. 사람이 할 일은 뭐다? 주의 말씀, 주님만 보는 거야. 그게 다윗이야.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 전부 다야. 너 돈 가져와라. 너 건강, 너 사회적 지위 100%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출세해야 됩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야.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하시는 일에,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할 뿐이야. 주님이 필요하면 돈을 만드실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면 능력을 만드실 것이고, 주님이 내 돈, 내 능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수법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은 오직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로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 그죠? 마음이 분주한지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공로.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못 받는다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난 흙입니다. 난 죽은 자예요. 난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몇 개라고요? 한 가지야. 목사님,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돈은 누가 벌어요? 자식 새끼 누가 먹입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먹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자식을 키우고, 주님이 내 형편을 하시고, 주님이 내 상황을, 우리 상황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 마태복음, 그죠?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왜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느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라이브야, 라이브. 하나님이 이미 말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이 매 순간 상황 속에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겠다. 그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와 함께
살아준다.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너희 가족을 책임지고 너희 형편을, 너희 교회를, 너희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아멘. 그게 신앙이야.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너희들 아니지. 돈이 없나요? 참 머리가 나빠요. 속지 마세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어디가 아픕니까? 속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타까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창조주인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피조물인 당신을 살리셨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 건 우리인데 세상을 이긴 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스스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때문에라도 지키시는 분이야.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 안 죽습니다. 제가 가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본전 생각.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좀 시원치 않다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하실까? 안 하셔. 당신 본전 생각나서라도 날 책임지셔. 이끌어 가셔. 여러분, 주님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곤 해요. 물론 원하는 일도 벌어지곤 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야. 주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해서 영원히 그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이지 않아. 거짓 만들지 않아요. 내가 믿어드리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온 결과일 뿐이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님,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딱 하나 뭐예요? 예수. 아침에 오직 예수님뿐. 가지 마세요. 아침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길을 나가다 보니까 누구 부딪혔어. 순간 어떻게 돼? 이게 일단 눈이 찌그러져. 그죠? 그윽한 눈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 눈으로, 그 뭐야?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나. 주님이 그걸 테스트하세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내가 뭐라고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